나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의리의 대명사가 된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 누군지 아십니까? 김보성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의리를 외칠 뿐만 아니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의리에 대하여 심심치 않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의리 없이 혼자 갔어. 의리 없이 혼자 먹을래? 이런 거 있죠. 의리 없이 혼자 아팠어? 서운하고 섭섭하다. 내가 너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아프면 얘기를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이 의리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의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번째 신의상 지켜야 할 사람과의 교제상의 도리, 남에 대한 자기의 체면, 세 번째로 혈족이 아닌 사람과 혈족 관계를 맺는 일, 이게 의리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의,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갚아야 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희극 작가인 섹스피어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의리에 밝지만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 말이 그런 얘기겠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신의를, 은혜를,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이런 거는 소인이다, 이렇게 하겠죠.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의리 없는 벗은 사귀지 아니한다 라고 나옵니다. 의리란 그동안 쌓았던 암묵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의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의리의 대명사가 된 한국의 그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서 뭐 성장 배경 쭉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뭐라 그래요? 우리는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그래도 우리는 친구 아니냐, 의리를 강조하는 그 아주 대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의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의리, 또 이웃과의 의리, 지인과의 의리, 스승과의 의리, 또 형제의 의리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리를 지키고 막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리뿐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갚은 개에 대한 이야기,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두꺼비, 뭐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전래 동화에 보면 의리를 지킨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의리, 곧 은혜를 은혜로 알고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을 다하여 그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전래 동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어요. 개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지나갔는데 개 한 마리가 마지막까지 그 옆에 있는 개를 지켜주는,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어쩌면 개만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개가 의리를 참 지키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이 자기를 아껴주는 걸 알고 주인과 함께 산에 갔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러졌어요. 그럴 때 개가 힘을 다하여 개울에 가서 몸에 물을 적셔서 불이 주인을 태우지 못하도록 주인 둘레를 물로 쫙 적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야, 역시 세상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아니, 세상에 사람보다 나은 개도 있구나.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의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리를 지켰던 우리 정몽주 단심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심가. 이 몸이 죽고 골백보험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정몽주의 단심가 우리는 보면서 야,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습니다. 의리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신의를, 의리를,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몇 % 정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쓰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20%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20%의 의리를 지키며 살겠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게 한 50% 정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50% 정도의 하나님 앞에 의리는 지키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갖고 있는 명예와 재물과 지식과 나의 생명이 과연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의를 지킵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이라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할 것이고 의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열을 주었으니 내게 하나만 달라 해도 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걸 묻고 우리는 의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대하여 당당하게 내가 그래도 의리를 지킵니다라고,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나는 노력하며 삽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의리는 중시하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혹시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팔지 않았다고, 베드로처럼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처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개들도 그 주인의 은혜를 갚고 개들도 그 주인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그 의리에 보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도 짐승보다 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걸까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영어로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ways, 모든 당신의 길, 모든 당신의 방법, 모든 당신의 삶, 범사, everything이죠. 모든 삶 속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마치 능력 있어서 얻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러한 귀한 만남을 주시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을 떠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형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사 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게 되어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지체가 상처 입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네가 먹고 마심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저들이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심도 결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아냐? I don't know. 베드로가 그랬죠. 자식 의리 없이 말이야.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서는 의리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혈서까지 쓰면서 말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주머니가 부족하고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재물을 주신 것은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재물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들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생명도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에게는 오늘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자굴의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고관들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말라.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라는 조서, 그리고 금령을 세웁니다. 그때 고관들이 왕을 회유하여 조서에 도장을 찍고 반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다니엘 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정에 따라서, 자존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과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이렇게 지켰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어떡할 것이냐, 절제절명의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데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람과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과의 의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사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앞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보는 사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킵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향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에, 환경에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호와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요셉이 지킨 의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관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저 사울을 죽입시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다윗이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수백 명의 사람들 고생시킬 필요 없습니다. 사울 죽이면 끝이고,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되면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의 물병을 들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다윗은 본인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의리였던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웬일인지 몰라도 욥은 본인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는데 우박이 내리고 우레가 내려서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가 농사 지어놓은 거 말이고 소고 다 도둑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와 한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 그의 아내조차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고 집을 나갑니다. 혼자 몇 달째 계속 괴로워하며 몸에 났던 종기와 악창이 고름이 터지고 기어장으로 긋고 다시 그게 암으로 움직이면 짝짝 갈라지는 고통 속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내가 왜 태어나서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기를 원하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보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같은 고난, 내 감정의 폭발, 내 삶의 공고함, 내 자존심의 무너짐, 내 인생의 뭔가 허무함, 그런데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가져가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편지를 쓰는 편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며 그들은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86세 때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압송되어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폴리캅의 명성, 그의 훌륭함, 그의 고령을 생각하여 지방 총독이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 되지 않겠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황제를 섬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석방해 주겠소. 좋은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86세의 나이에 그냥 조용히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누구 말대로 되돌아서서 아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내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러면 될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갈 수 있겠느냐. 당당한 폴리캅의 말에 총독이 그러면 당신을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소 라고 협박도 하고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이오 라고 위협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유하고 받으실 만한 재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화형장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의리를 지켰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간 많은 혜택도 있는 걸 우리는 보는데, 아니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없고 도저히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의리를 갚는데 폴리캅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화형장에서 그는 순교자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얼마 정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라고 생각한 사람은 30%만큼의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의리를 지켜야지요. 남자가 말이야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의 의리입니까? 의리 빼면 시체야. 그 의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입니까? 사람을 향한 의리입니까? 때로 우리는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50-50 중심을 맞춰볼 때에 사람과의 의리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의리를 지키려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놓쳐버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사람의 의리를 지킨다는 건 아직 악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5년 뒤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 걸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삶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3대에 걸친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비록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잡혀있는 그 땡기지만 바벨론 땅에서 왕의 왕을 이어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비웃음도, 그 친구들의 조롱도, 그 친구들의 판단도 비판도 비난도 다 잠재우시고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세워서 갑절로 축복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요셉에게 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의 의리를 지키느라, 세상과의 의리를 지키느라, 전통과의 의리를 지키느라, 조상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 한 번만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전통에게도 조상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킴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